할렐루야. 10월 2일 새벽 기도회, 목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용기를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탄원을 보면요,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베냐민의 자루에서는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고요. 또 따라서 베냐민은 중죄인으로서 애굽 총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또 그의 종이 되어 평생을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간절하게 탄원한 것입니다. 즉, 유다는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한 이 유다와 같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중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처하도록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은 구원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불같은 진노와 책망을 받았을 것이고 평생을 죄책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우리만 하늘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비록 자신은 구원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하여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함을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 죄책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함은 물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바탕을 둔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기가 구원받은 일로 만족하고 다른 영혼의 구원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처럼 이기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 태도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유다는요, 자신들에게서 발견된 잘못에 대하여 요셉에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형제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담을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다 라고 말함으로써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하와 역시 이 뱀이 나를 꾀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뱀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이 전의 죄악은 결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잘못이고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켜 의롭고 선한 길로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 잘못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본격적으로 탄원하기에 앞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베냐민의 그 도적질이 들켰다, 발각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들이 아주 오래전에 도단에서 요셉을 판 죄악을 하나님께서 적발하셨다라는 고백이고 그 죄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 되돌려 받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악이라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자신들의 죄악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지금 그 죄악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당시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드러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회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로 나선 이 유다의 애굽 총리를 향한 자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자세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 유다의 자세는 한마디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우선 유다는요, 애굽 총리를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애굽 총리와 자신에 대한 대조되는 두 표현은요, 자신은 오직 애굽 총리의 자비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요, 유다의 그 지극한 겸손을 잘 드러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유다는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베냐민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유다의 이러한 철저한 겸손에 자기 희생적 탄원의 감동을 받아서 형들을 용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범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겸손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방법이 되는 줄로 알고 그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비록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중보자로 나선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로 나선 것은요, 그의 놀라운 신앙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난날에 허물 많았던 그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유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